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일본의 킨치키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전통 공예 기법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이 공예 기법은 뭐냐면요. 정말 너무 아끼는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이 어느 날 실수로 깨진 거예요. 그러면 그 깨진 그릇을 보통 우리는 어떡합니까? 깨지면 가치가 없다고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장인들은 그 깨진 흔적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붙인 다음에 거기다가 금 또는 은으로 정성스럽게 메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이 수리가 끝난 그 그릇을 보면요, 이전에 매끈했던 그 모습보다도 훨씬 더 그냥 전혀 다른 아주 강인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고귀한 예술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인들에게 이 깨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그릇의 새로운 가치를 결정하고, 그리고 그 그릇이 가지고 있는 그 깨짐에 대한 그 어떤 모든 그런 결과, 그 모든 사건과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깨어진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를 질그릇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말해요.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질병으로 깨지고, 관계로 깨지고, 또 죄악으로 또 더러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은 우리 보고 쓸모없다, 또는 세상이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내가 내 스스로 난 쓸모없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은데, 오히려 오늘 사도 바울은 다르게 말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셨죠? 다르게 말하는 것 같아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요, 사람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진흙으로 만든 그릇인데 당시 사회에서 흔한 거예요. 그리고 값이 굉장히 싸고, 그리고 이게 그냥 깨져도 괜찮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냥 다이소 가면 살 수 있는 그런 그릇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실 그 죽음이라는 한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인간은 굉장히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금그릇 되고 싶어요. 은그릇 되고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귀한 그릇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한국처럼 외모 지상주의가 이렇게 끝까지 달리는 나라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딱 보면서 칭찬할 때 어떤 말 많이 합니까? 와, 얼굴이 이렇게 작으세요. 주먹만 하세요. 저 말고요. 저는 안 작아요. 그리고 키도 평균 키 이상이어야 하고, 얼굴도 하얗고 예쁘고 잘생겨야 하고, 그리고 몸매도 모델처럼 이렇게 막 그렇게 딱 있어야, 이야, 이 사람이 진짜 은그릇이다, 금그릇이다, 귀한 그릇이다 라고 합니다. 또 사람들은 큰 그릇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요즘은 그런 기도 많이 안 하기도 하는데, 더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직업, 사자 들어간 직업,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있고 권력을 가진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원하죠. 근데 여러분, 저는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기독교인은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이 돼야 된다. 공부해서 나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 사는 것, 잘 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이 금그릇 같아 보이고 은그릇 같아 보이고 크고 귀한 그릇 같아 보여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두 다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누가 질그릇이 되고 싶겠습니까? 내가 질그릇이야 라고 자랑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내가 질그릇이어도 나는 금그릇이야, 은그릇이야, 나는 큰 그릇이야, 귀한 그릇이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그런 외모지상주의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라는 지역이 이 외모지상주의와 능력주의 그리고 지식과 지혜를 중요시 여기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의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개척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향해서 그 외모가 왜소하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막 복음 전하다가 흉터 생기고 막 이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를 좀 깔보았습니다. 또한 바울이 좀 말하는 게 어눌했어요. 말하는 게 어눌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시하였습니다. 이 무시가 어디까지 가냐면, 야, 저 사람 진짜 사도 맞냐? 라는 데까지 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데 나는 사실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방어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걸 뒤집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요, 질그릇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람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서 엄청난 눌림과 스트레스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서 당혹스럽고 낙심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박해를 받아서 홀로 고립되는 상황을 겪었던 것이고요. 공격당해서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위기를 겪는 이 사중의 어려운 일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졌다라고 말해요. 바울이 참 그런 사중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마음에 분명히 트라우마가 남지 않았을까요? 예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결정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사도 바울은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지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으로 표현했잖아요. 예수의 죽음은 이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왜 돌아가셨죠? 우리의 질고와 슬픔과 허물과 죄악을 인해서 예수님이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에게 나음을 입게 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셨죠. 그러니까 자신이 받는 이 트라우마와 괴로움, 사중의 어려움을 예수의 죽음과 같이 승화시키는 이야기 같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바울이 겪는 이런 과중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눌릴 때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당혹스럽고 낙심할 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여 홀로 고립되고 또한 공격당하여서 거꾸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건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깨어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 큰 그릇, 귀한 그릇 같아도 인간은 모두 표현하지 않을 따름이지 이런 질그릇과 같이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해 보이려고 할지라도 우린 절대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도 없고
사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먼지에서 지으셨거든요.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그게 우리의 존재의 연약함을 말해주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존재 뿐만 아니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외모지상주의와 능력을 바라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 너네들도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은 다 질그릇 같은 존재,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그릇이 잘 깨어지기 쉽지만 쉬운 그런 값싼 소모품인데요. 이것을 그렇게 좀 값싼 소모품으로 막 샀던 이유가 뭘까? 주석에 보니까 이 질그릇의 용도가 대부분 무엇이냐면 등불을 넣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 집안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담기 위해서 질그릇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그릇이 깨어지면, 그 등불이 담겨있는 그 질그릇이 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 가끔 이렇게 뭔가 그 깨어진 그 틈 사이로 막 빛이 나오면서 이게 이렇게 새로운 어떤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영광을 발견할 때 있지 않으십니까? 그 그릇 안에 담겨있는 등불이 그 깨어진 틈을 막 뚫고 나와서 그 빛이 비추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치 킨츠키 예술과 같이 깨어진 틈에 금과 은과 같은 보배로 메워져서 상상도 못할 가치를 지닌 예술 작품처럼 되는 거예요.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네. 사도 바울은요,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예수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생명과는 비교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육체적 한계가 있죠. 하지만 예수의 생명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나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 죽음을 넘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죽음을 넘어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라는, 산자로 살아간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이 예수의 생명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오늘 질그릇에 등불이 담기는 것처럼 빛으로 표현해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굉장히 밝은 빛으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오라고 하는, 지금이 정오쯤 되잖아요. 근데 지금의 밝음보다 훨씬 더 밝은 빛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빛의 근원이시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일지라도 우리 안에 이 생명이 담기고 이 보배가 담기면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는 우리의 질그릇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담겨있는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아틴스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춘기는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간이죠. 내가 누구인가? 난 정말 가치 있는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담고 있을 때 가장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비아틴즈가 때론 삶을 살다 보면 마음이 깨지고 연약한 모습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왕따 당하고 인생의 삶의 학업에 눌리고,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내가 하고자 했던 일들이 다 되지 않고 답답해서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고, 그때 우리는 사실 질그릇처럼 깨어진 거예요. 우리 마음이 깨어질 때 예수님이 담겨 있으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아름다운 그 그릇처럼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그 깨어진 것을 다 모든 틈을 아름다운 보배로 메워주셔서 예수의 작품과 같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모습 그대로 괜찮다. 괜찮아. 그 모습 그대로 괜찮아. 우리가 금그릇 대고 은그릇 대려다 보면 애쓰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되는 것 같으니까 상대적인 우월감에 빠졌다가 또 금방 깊은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비아틴즈만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금그릇 대고 은그릇 대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질그리심을 알고 나의 정체성이 그 보배로운 예수님임을 인정할 때 우리의 깨어짐은 오히려 아름다운 예수의 작품으로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약함은 어떤 사람은 놀릴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가 담기면 우리의 실패와 약함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놀라운 서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나만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그 이야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그 이야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실패와 약함이,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은 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실패와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나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중요한 고백이죠. 이것도 같이 해봐요. 내 안에, 시작. 내 안에 보배로운 예수님의 빛으로 채워주세요. 우리 비아틴즈도 큰 소리로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나는 연약해도 괜찮다. 나의 참된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아멘. 사도 바울의 이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그 몸에 예수의 생명을 가졌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거 자체가 너무 괴롭기 때문에 나에겐 사망과 같아. 그런데 이 사망과 같은 그것 때문에 너희 고린도인들은 생명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적 가치관으로 바울을 외모와 능력을 판단하고 비하했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를, 진정한 가치는 그 질그릇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생명과 메시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는 내 안에 담겨있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메시지가 되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그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비아틴스 주님은 너희를 그렇게 불렀다니까. 그 길 가운데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흘러가는 통로이지 절대로 장애물이 아닙니다. 아멘 3분 정도 하셨는데, 우리의 약함은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보배인 예수가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공동체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 사람에게 담겨있는 보배인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는 가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봐요. 그것 때문에 마음속으로 배반당하고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아니 여러분 우리 나눔 가운데 보면, 저도 생각해 보면, 여러분만 그렇다고 그러면 이상하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 그 세상의 가치, 그 금그릇 은그릇, 그리고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외양과 모양과 능력에 집중되어 있지, 그 안에 담겨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의 가치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그 안에 담긴 보배인 예수를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가 또한 담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무엇이 담기길 원하십니까? 자녀들 안에 우리 인생의 질그릇 같다면 그 안에 담겨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보배로운 주님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인생의 마지막에 쓴 유언과 같은 디모데 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목사님 지금까지 질그릇이라 말씀하시고 깨어짐이 보배라고 그랬는데 천하게 쓰는 것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깨끗해야 되고 갑자기 왜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런 세상의 가치를 인정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깨끗함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깨끗함이 아니라, 첫 번째 큰 집이라는 건요, 부잣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큰 집은 하나님 나라 안이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어떤 그릇? 질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각 사람이 가진 재능과 달란트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거 좋아하죠.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하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운동하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은 세상이 주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 해보니까 알겠어요. 담임 목사 하니까 나 설교도 잘하고 싶고 찬양도 잘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면 그냥 눈물 흘리는 상담가가 되고 싶고 교회의 이 마당을 바라보면 내가 식물들을 다 살리고 싶고,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금그릇, 은그릇 각자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재능에 맞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그 재능과 은사들을 나누어 주셨어요. 우리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사실은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어린 나이에 에베소라는 교회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그렇게 저 같은 부담을 얼마나 가졌을 거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잘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깨끗함이라는 건 뭐냐면 주인이 쓰시기에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릇을 쓰려고 하려면,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릇을 쓰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밥 먹으려고 할 때 그 그릇이 어떤, 국그릇 따로, 그렇죠? 밥그릇 따로, 그리고 접시 따로 다 준비하죠. 그런데 더러운 거 써요, 못 써요? 못 쓰죠. 이것은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요, 보면 뭐 금그릇 은그릇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준비가 되냐 마냐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먼저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준비되려면 우리 마음 안에서 무엇이 준비가 돼야 되냐면 다른 그릇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진 재능과 다른 사람이 가진 쓸모를 나의 것과 비교하여서 우린 때로는 나 자신을 학대하고, 그리고 또 나를 가치 없는 존재로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막 분노와 쓴뿌리가 막 일어나가지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는 것, 그것에 대해서 경고한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게 설명을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우리가 다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 보배로운 예수님이 빛으로 거하시지만 또 하나의 거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수의 샘물, 성령의 샘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어려운 마음이 들고 우리의 마음 속에 세상에서 실패된 마음이 들 때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겉으로 나오는 행동이 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성령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내 내면에서부터 그 새롭게 되는 그 동기와 모든 관계 가운데서 정말 정결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질그릇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은요, 결점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깨끗해야 한다는 것은 그 그릇 안에 담겨있는 자기연민, 비교의식, 그리고 세상적인 욕망이라는 찌꺼기를 비워내고 오직 주인이 담고자 하시는 보배인 예수님만을 온전히 담아내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 연약함과 실패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다음 세대 비아틴즈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너희는 이미 보배를 담은 주인공이다. 여러분 같이 한번 비아틴즈에게 얘기해 주겠어요? 비아틴즈 바라봐. 비아틴즈, 자, 이제 깨고, 자, 시작. 너희는 이미 보배를 담은 주인공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비아틴즈에게,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더 높은 스펙을 쌓아야 한다고 할 거예요.
더 완벽한 외모를 갖춰서 금그릇이 되어야 가치 있다고 속삭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양이나 성적이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비아틴즈 마음속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깨어지기 쉬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비아틴즈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친구와 비교하면서 스스로 깎아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난 안 돼라고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드려 보세요. 그렇다면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틈 사이로 예수님의 빛이 흘러나와서 세상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말을 하는데 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언젠가 알겠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진을 준비하려다 말았는데, 지난주에 이제 감람나무 모임을 하고 집에 왔는데 저희 동생 되는 집사님이 제게 사진 하나 보낸 거예요. 나한테만 보낸 게 아닌가 본데 지금 감람나무가 웅성웅성하는 거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졸업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세상 불쌍하게 생겼어요. 제가 진짜 조그맸거든요. 허약 체질에. 그래서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때 사진 찍을 때 이쪽에서 빛이 오는 거예요. 역광으로 안 찍으니까 이쪽에 빛이 오니까 눈을 이렇게 감고 제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제 인생을 빛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셨다. 목사 되라는 얘기 아니야. 무엇이 되든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분은 예수님이시요. 여기까지만 하면 섭섭하잖아요. 작년 성도 여러분, 위로와 도전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새로워집니다. 아멘? 네. 허리 아프고 50견 오고, 네. 잠이 점점 없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육체라는 질그릇은 낡아져요. 또한 삶의 무게 때문에 여기저기 금이 가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겪는 그 일들이 우리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데,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고백하게 되길 소망해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내 안에 예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 속사람은 점점 더 새로워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빛나는 분들은 믿음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증명하고자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강물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이신 예수님께 우리를 맡깁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그 금이 가고 연약해지고 진짜 속상한 그 일들이 오히려 내 삶의 간증거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되고, 그래서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찬양을 하고자 합니다. 적용 찬양인데,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조금 음악적으로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이 가사가 지난주 설교하고 나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다음 주 찬양의 목록에도 들어가 있는데 오늘 이 찬양을 꼭 부르고 싶었어요. 함께 찬양할 텐데, 이 찬양 우리 은혜자매님이 먼저 솔로로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비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아멘. 나의 약함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니.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